너를 레크레크합니다. 세 번째 터라. 너는 가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 토라를 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새로운 첫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은 좀 다르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삶의 첫째 날. 레크레카. 레크레카, 너는 가라. 첫째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니, 이제 한 개인에서 나라를 이루어, 민족을 이루러 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고,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아내와 조카 룻과 함께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른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가게 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를 취하려고 애국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 사례를 누이라 하게 한다. 레크레카는 너를 위하여 떠나라는 것으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주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이다. 너를 위하여 가는 거야. 너를.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 육신의 부패한 땅, 그 땅에서 건져내서 새하늘 새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하면 스스로 높아진 아비죠. 아브 람 아브람, 스스로 높아진 아비. 아브 하면 아버지라는 거죠. 람 하면 높다 하는 뜻이다. 레크라카, 너를 위해 가라. 레크, 너를 위해. 숫자값 50, 눈, 신실한 생명. 요 레크 그런 거예요. 레크 하면 20, 적용하다. 요 카프로 얘기하는 거고. 라메드는 훈련하다. 라메드 30. 여기에서 숫자 값이 50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은 뭐예요? 눈이죠, 눈. 눈. 구부러진 나를 곧게 펴주신다. 신실하다. 신실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레크레카. 그래서 레크레카는 50 똑같죠? 그죠? 요건 으 발음 나고 요건 아 발음 나요. 레크레카. 50이 두 개. 그래서 100이죠, 100. 그러면 해서 말하다, 할래, 자르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잘라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라 하는 것과 똑같다. 이 얘기합니다. 말할 30, 40 해서 100. 이거 똑같다. 말하다, 할례하다, 자르다. 세상의 것을 잘라내고 육신의 겉사람의 표피를 베어내고 속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다. 본토 땅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너희 욕망을 떠나 하나님의 갈망으로 가라는 것이다.
너가 살던 그 본토 땅, 육신의 삶을 살던 그곳에서 미련 없이 떠나서 이제 나의 삶으로 넘어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과정을 얘기해 줘. 르크락하는 타락한 인간의 자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하려고 주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여정이다. 고향,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세상의 법,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친척, 가문의 기질, 피대림, 유전, 육신의 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유전. 아버지의 그 육신의 삶을 그대로 내려받은 것. 자신의 기질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삶을 얘기한다. 감정으로 사는 삶을 얘기한다. 아비집, 육신의 아비 시스템, 내 자아의 욕망대로 사는 삶. 지성으로, 내 이 혼으로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삶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이제 판단하는 판단력이 생겼어. 그래서 저걸 내 생각으로 판단한다. 계획이 있는 땅,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으로 가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라 하시는 것으로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자, 작은 자를 쓰시는 거죠. 작은 자. 아브라함과 하나를 써서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이루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겠다 얘기하는 요 작은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마음이 비워진 자예요. 작은 자예요. 그래서 주님만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을 이룰 첫 주자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칭하시다. 창세기 26장 28절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하고 뭐예요? 이삭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스스로 아브라함의 내가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뱉으신 말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으신 분. 큰 민족, 이방 나라, 고위 가독을 하면 큰 거고 고위 그러면 이방 나라를 얘기해요. 가독을 큰 자라 열방을 모아 큰 민족을 만들겠다 하시는 것이다. 복은 브라카, 아들을 적용하는 삶을 복이라고 그랬죠. 아들을 적용하는,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브라카, 아들 플러스 적용하다. 아들을 적용하는 삶, 예배, 침례, 선물, 물, 웅덩이 뜻으로 너는 새 생명을 주는 침례자가 되게 하겠다.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름을 창대하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모든 믿는 자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는 침례자, 화목하게 하는 자로 설 것이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란 하면 뜨겁다, 메마른, 불에 탄 이런 뜻입니다. 이웃을 떠나야 비를 받을 수가 있다. 비, 진리, 75살. 아브라함 75세에 70은 뭐예요? 아인이야, 아인. 사아 할 때 아인, 70. 하나님의 관점이죠.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는 뭐예요? 생명. 해죠, 해, 생명. 그래서 플러스 하면은 75다. 이런. 아브라함 75세일 때 하나님의 관점이 열린 거예요. 이 관점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75살 때 떠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명령에 복종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따라 나섰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 들으면 바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사실 없다. 이거 그냥 말하면 그냥 듣는 거, 듣고 행하는 거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문서로 또 장성하고 하다 보니까 모음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족보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예수야를 믿으면 내가 예수야가 되는 거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육신은 저지만은 행하는 것은 말씀이 행한다. 로마서 11장 7절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비유하시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접붙여서 그렇게 자라나는 거죠. 돌 감람나무 열방이 믿는 자들을 얘기하고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 또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땅. 세겜, 어깨,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하는 장소,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공간, 장소. 이스라엘의 어깨 부분,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곳, 이방인이 최초로 할례받고 시몬과 레위에 의해 모두 죽임당한 곳,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 모래, 선생, 가르침, 할례, 받다 이런 뜻이다. 모래, 상수리 나무 얘기죠. 상수리 나무 하면 엘론에서 신성을 훈련하는데 신실한, 즉 지도자의 뜻이 있다. 예. 세겜에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내가 축복으로 살 것이냐, 저주로 살 것이냐, 하나님으로 살 것이냐, 육신으로 살 것이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자식들이 세겜에 정착할 때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가 둘이 칼로 다 죽여서 루벤은 아버지 침상에 올랐어.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건데 뭐냐면 라헬이 죽죠. 라헬이. 그러니까 레아가 평생 자기 엄마 레아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라헬을 좋아했잖아. 라헬. 그러니까 뭐예요? 라헬이 죽으니까 이제 아버지 사랑이 레아한테로 와야 되는데 요 라헬의 종인 빌하가 첩이잖아요. 요거만 없으면 완전히 100% 엄마가 아버지 사랑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빌하를 강간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빌하한테 갈 수가 없게 됐죠. 이제 어디에요? 레아밖에 안 남았지. 그래서 아버지 침상을 침범했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사실 한 건데 이게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다. 말씀, 내가 한 거는 소용이 없다. 왜? 날 때부터 기억하는 바가 악한 나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한 건 아무 소용이 없다. 말씀대로 행한 것만 하나님이 카운트 하신다. 창세기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25년 전에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 사랑으로 전환되어진
창세기 12장 8절. 거기서 베델 동쪽산에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이요 집, 베이트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아이는 뭐예요? 내 관점,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나이가 돼버려서 나의 관점이에요. 죄, 파멸, 전복,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 하나님이 집과 폐허가 된 삐뚤어진 곳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있다는 거죠. 여기가 베델이고 여기는 아이다. 여기에 지금 악과 선 사이에 있는 거죠. 육신의 삶과 영의 삶 사이에 여기 정착했다. 창세기 10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므로 기근, 라하브, 집에 악한 것이 들어온 것이다. 라하브, 라하 하면 악이고 베이트 하면 집이에요. 그래서 라하브 하면은 기근, 집에 악한 것이 들어온 것이다. 애굽은 미츠라임이다. 닫다, 에오사다, 경계를 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 문명이 발생이지. 인간이 신이 된 곳, 세상을 대표하고 세상의 풍요를 나타낸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왜? 나일강 주변에 어떻게 해요? 비옥한 땅이니까 이게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이게 뭐예요? 비옥하니까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하나님하고 척진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미츠라임 하면은 처음 열린 맹으로 시작해서 닫힌 맹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리가 흘러가야 되는데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패해진 거예요. 부패해진 거예요. 창세기 11장 13절.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시대는 참 희한한 시대가 남편이 있는 와이프가 남편이 죽었어요. 내가 남편을 죽였으면 이 아내를 남의 남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면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 복수할 의무가 없어. 그냥 그 사람도 남편 부인이 돼서 살아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두려워한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사례가 예뻤으니까. 나를 죽이고 뺏어갈까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누이다 하라 이거야. 그러면은 남편을 죽일 필요 없겠죠. 이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육신의 습관이 아직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그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삶이. 이거 어떻게 자꾸 이제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정. 적나라하게 하죠. 보통 역사를 쓸 때 이렇게 포장하는 습관이 있죠. 우리나라 자존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좀 나쁜 거는 슬쩍 미화해서 쓰고 이렇게. 그리고 좋은 건 막 드러내고.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아비 침상을 범했다 그러면 그대로 나와버려 그냥.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 부인을 취해. 그런 얘기는 빼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대로 보고 아버지의 그 악한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본보기를 보여줘요. 본보기. 실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아름다움으로 자신이 죽을까 염려해 사례를 누이라 하고 죽음을 면하고자 한다. 죄는 습관되고 전염된다. 이것이 반복된
잘못되어져 죄인인지도 모르게 당연한 걸로 그냥 생각하는 그 시대 풍속이 그렇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야. 당연하게 돼버린 거야. 자신의 수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을 살리려는 사례의 모습이 숨겨져 있다. 그런데도 뭐 이런 남자가 있어 이러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저런 사람 없고 결혼했어. 뭐 이건 난리 나지. 신앙의 첫 단계에서 주님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들이 좋아서 살아가고 있을 때 기근이 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형상으로 완성해 가는 길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의 축복을 이렇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 저 사람은 높여해서 망해버리는 숫자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어렵게 됐을 때 축복한다는 거예요. 너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망하면 육신이 망하면 그냥 사람 무시하고 절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문화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조상의 그 사람들을 쭉 봐왔거든. 근데 보니까 어려운 때 그거를 넘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내가 애굽의 종이 돼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육신의 삶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주님께만 매달릴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게 된다.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상의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 개도 빼지 않고 적나라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